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다. 우겨쌈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이 참 답답한 일뿐이라는 거죠.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러 가지 참 토로할 길도 없는 이제 그러한 탈출구가 없는 그런 참 답답한 심정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일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 절 9절과 10절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 주변에서 자기를 그렇게 망하게 하고 또 박해를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내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는 해야 할 달려가야 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내가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거를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오뚜기에 비유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죠. 오뚜기 정신. 사방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어디서든지 이렇게 오뚜기를 넘어뜨리려고 해 보세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런 오뚜기 정신이 자기에게는 있었다. 그 오뚜기 정신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그 앞에 7절에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좌절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 또 망하지 않았다. 어땠기 때문에 7절에 보면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보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누구죠? 자기 자신. 깨지기 쉬운 자기 자신. 나는 연약하지만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았다. 쓰러지지 않았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어요. 삼무정신과 삼유정신이 있어야 한다. 삼무정신은 세 가지가 없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뭐가 없어야 될까? 첫 번째는 절망이 없어야겠죠. 절망. 절망은 뭐예요? 이제 희망이 없는 거. 절망은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는 그게 절망이죠. 완전히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순간이 절망의 순간이잖아요. 뒤에는 병사들이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제는 뒤로 다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냥 이 자리에서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절망의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홍해를 가르고 나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상상을 할 수도 없거니와 그 상상을 한들 날라서 이걸 간다고 상상을 한들 그게 이루어질 수도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죠. 성경에서 기적 빼면 뭐가 남겠어요? 그 자유주의자들이 맨날 기적이라는 것은 없다.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뭐 오병이어도 뭐 기적이 아니라 몰래 이렇게 숨겨놨던 도시락을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열은 것이다. 뭐 사람들이 도시락을 다 가지고 왔었는데 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본주의자들이 그 기적을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데 성경에서 그러면 그런 기적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책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기적이 왜 없어요? 있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대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절망이 없다. 절망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절망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낙심함이 없어야 돼요. 낙심함은 내 마음에서 낙심, 아휴 끝났다 하는 꺾이는 마음이에요. 꺾이는 마음. 그게 아니라 끝까지 꺾여서는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죠. 그렇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병이어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이 그거죠.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니? 먹일 수 없습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원했던 대답이셨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방법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절망하지도 말아야 되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포기가 없어야죠. 포기가 없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또 한번 해보는 거죠. 여리고성을 도는 이야기. 맨날 이제 하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순간을 묵상해 보세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둘째 날, 셋째 날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3일째, 4일째부터는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 뭐 하는 건가 지금? 뭐 뭔가 조금씩 금이라도 가야 될 텐데 뭐 지금 이게 뭐 지금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야 되잖아요. 그때쯤에 돼서는 불만이 최고조에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피곤한데 우리한테 지금 뭘 하고 있나. 다행히 말하지 말고 돌아라 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막 말하고 싶어도 막 그냥 할 수 없이 얼굴 표정은 막 다 이그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7바퀴를 도니까 성벽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순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거죠. 그렇죠? 95도, 97도, 98도, 99도까지는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딱 100이라는 숫자가 채워지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그런 임계점이 있다고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의 이 기도, 매일매일 하는 이 기도도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늘의 기도를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1년, 2년, 3년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완전히 변해 있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산무정신, 절망이 없고 낙심이 없고 포기가 없는 것, 산무정신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우리 안에 뭐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질그릇에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을 때 이게 생긴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비슷한 얘기겠지만 삼유정신 세 개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될까? 첫째는 희망이 있어야죠. 희망.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끝까지 절망 속에서 우리의 상황은 참 어둡지만 거기서 희망을 만들어 나아가는 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이 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다 그 절망 속에서 그 희망의 불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다시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이 단골처럼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이 왜 의심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믿음을 강조하시고 그 믿음의 확신,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왜 자꾸 이렇게 의심이 드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죠.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확신이 오죠. 어느 순간 확신이. 우리 아내하고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는 쪽은 저예요. 우리 아이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아내가 나보고 늘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아멘 그러죠. 이렇게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좀 불안하고 아직 뭐 좀 부족하고 부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끝까지 지금 미완성이죠. 뭐 우리도 다 미완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삼유라 그랬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사명이죠. 사명. 우리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루하루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 쭉 어떤 미래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뭐 직장을 다니고 뭐 월급을 받고 하시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지 삶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자기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뭐 만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찾아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 공무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공무원인데 뭐 공무원이 직장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뭐 물론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거. 근데 그 자체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말하기에는 이분이 조금 뭐 좀 마음에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은 물론 인정받으면서 성실하게 하겠지만 공무원이 빨간 날 잘 쉬고 또 주일날도 꼬박꼬박 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는 모든 시간들을 자기의 가정을 돌보고 남는 모든 시간들을 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을 사셨다. 우리 장인어른 이야기인데 한평생 공무원을 사시면서 어느 날 내가 공무원인데 뭘 해야 될까? 내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평생 교회로 해서 원로 장로 되시고 하여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전에 제가 이제 들으면서 참 훌륭한 사명을 발견했구나. 선교사로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어떤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 하시면서 교회를 열심히 주어진 일,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일, 노가 없이 열심히 한 평생을 그렇게 사셨죠. 어쨌든 우리에게 우리 삶의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후에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았노라고, 20년 후에 우리 삶이 다하는 날 내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내가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 100%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도 내가 여한 없이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음 먹는 것이 또 제일 빠른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는 과거대로 교훈으로 받고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격언은 이렇게 해봤어요.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비결은 중심이 무겁기 때문이다. 그렇죠? 오뚜기의 원리가 뭐예요? 가운데 무게추가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중심에 무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 중심에 두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생깁니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한 문장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떠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사명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비결은 중심이 무겁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중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 정신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